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13번째 인터넷 강의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장에서 8장까지의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는데요. 어느덧 사무엘하에 우리가 도달을 했습니다. 14강, 15강 두 번 오늘 빼고 또 남아있기 때문에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사무엘하 마지막까지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하던 대로 먼저 교재를 통한 본문 강해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에서 8장은 이전 단락에 있었던 사무엘상 15장에서 31장과 더불어 다윗 왕권의 확립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 단락은 사울이 몰락하는 과정과 다윗의 등극을 통한 대조를 통해서 서로 비교를 하는 것을 통해 진정한 킹십, 왕도란 어떤 것인가, 사울과 같은 모습이 아닌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왕됨의 자리로 가야 될 것을 알려주는 그런 메시지가 15장에서부터 31장까지 였지요. 사무엘하 1장에서 이제 8장의 메시지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우뚝 세워지고 그에게 영원한 왕위의 약속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사실을 소개함으로써 이스라엘에 세워져야 할 왕국이 어떤 성격의 것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왕국이란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왕권으로 통치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는지 하는 것들을 이제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죠. 그렇다고 하면 사무엘하 1장에서 8장은 다윗이 우뚝 세워지는, 어쩌면 다윗 생애의 전성기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 안에 내용들을 좀 크게 큰 그림으로 말한다면 시작은 1장, 2장 이렇게 1장에서부터 다윗의 아말렉인을 처형하는 것으로 그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 그리고 사울의 이제 어떤 전리품을 가지고 다윗에게로 나오죠. 보통 왕과 같으면 그를 1등 공신이라고 말하며 그에게 포상하고 이제 자기의 왕권, 자신의 왕국이 펼쳐졌다 이렇게 기뻐했을 것 같은데 다윗은 오히려 그 아말렉인을 처형하고 네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함부로 죽였다면 너도 심판받아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판결을 내리고 그를 죽이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의 자리를 탐하기보다 공의를 세우는 것에 더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 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새로운 시대가 어떻게 오는가, 새로운 시대의 도래가 어떻게 오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새로운 시대는 사울이 심판받는 것으로 오는 거예요. 사울의 심판. 사울의 심판은 옛 시대의 심판이에요. 옛 시대가 심판을 받는 것으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거죠. 뉴 에이지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사울이 죽는 것만으로, 그래서 사울이 죽고 다윗이 도래했다고 해서 다윗이 왕이 됐다고 새로운 시대가 오는 것은 아니에요. 형식적인 새로운 시대, 왕이 바뀌었으니까요. 가능할지 몰라도 실질적인 의미의 새로운 시대가 오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아말렉을 죽여야 돼요. 아말렉이라는 욕망,
그 욕망을 죽이지 않는 한 아말렉의 세력을 우리 안에 있는 아말렉 그러니까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으면 아말렉의 탐욕과 욕망 사울은 이 아말렉을 진멸하지 못했죠. 진멸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과 결별 선언의 자리로 결별하는 자리로 나갔죠. 그런데 재미나게도 다윗은 그 아말렉을 무찌르고 있죠. 그 아말렉의 유혹을 넘어가고 있죠. 탐욕으로 다가오고 그의 왕권의 정당성을 인정해주는 이런 아말렉인의 어떤 모습 앞에서 그가 그 욕망의 세력을 무찌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새로운 시대는 시대가 달력의 날짜가 찢겨지고 뭐 1999년에서 2000년으로 온다고 새로운 시대가 되는 게 아니고 2000년, 2020년에서 2021년이 된다고 또 새로운 시대가 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있는 아말렉을 잡을 수 있어야 새로운 시대가 온다. 그런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가고 새로운 시대의 동력은 뭐냐면 애가의 중보자가 되는 것이다. 비통해하는 것. 비통함이 새 시대를 이끄는 힘이에요. 다윗의 비통함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이따가 설교문으로 조금 더 이야기를 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죠. 다윗이 5장 10절 중요한데요. 8장 14절에도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요.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와 함께 하시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가 아니라 점점 강성해졌다. 전성기예요. 내 인생의 황금기를 다윗이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런 모습의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고요. 또 이제 블레셋의 침공에도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요. 그분의 응답하심으로 승리를 쟁취한다고요.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1절. 이렇게 다윗에게 자세가 있는데 중요한 거죠. 제가 두 가지 강조했죠. 하나는 의존적이고 수용적이다. 의존적이고 하나님은 철저하게 의존하고 그리고 메시지를 수용하는 태도. 그런 태도로 그가 서 있기 때문에 성경 저자는 말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여호와가 함께 하셔서 강성해지고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역사.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역사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강력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기복적 신앙이 아니에요. 기복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복을 구하는 신앙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방인들처럼 이방의 신의 개념으로 이방신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방신의 개념이 뭐예요? 이방신의 개념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이방인들이 신을 믿는 목적과 동기는 한 가지예요. 재앙을 피하고 신의 손안에 있는 선물 꾸러미를 쟁취하는 것이거든요. 그걸 얻어내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의 신으로만 여기며 살아가는 거죠. 축복과 저주의 신으로 하나님을 상대하는 거죠. 그것이 기복신앙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죠. 우리의 아빠죠, 아빠.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 관계 안에서 사귀고 있는 거죠. 그분은 앞으로 나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복 없이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죠. 복이 있어야 살아요. 자, 이런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점점 강성해지고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역사, 이기게 하시는 역사. 마치
패하고 넘어지고 고난받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패배주의. 늘 이겨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도 거짓된 승리주의. 그 중간에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하시면 이김의 길을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이긴 반대편에 넣으시고 고난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또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이기게 하시는 역사였다는 거죠.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죠. 이왕이면 저와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고백이에요. 그러나 그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염원은, 우리의 갈망은,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이왕이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풀무에서 건져주시고 이왕이면 대적으로부터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사람들 만나야 돼요. 그죠? 좋은 친구들 만나야 된다고요. 좋은 반려자 만나야 되죠. 다 복이에요. 좋은 직장 얻어야 된다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김의 이야기가 너무 오해되지 않기 바랍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를 자신의 왕국 이스라엘에게 메어 올리는 것으로 신정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고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을 갖는 것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도란 어떤 것인지를 알려줘요. 그것은 하나님을 섬길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권의 대리자로서 살아가는 서 있는 신본주의적 왕권의 건설이다. 그래서 법궤와 성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윗이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본문이 주로 다루는 내용들을 제가 지금 간략하게 스케치를 했고요. 이거 뭐 하나씩 다 다루다가는 뭐 정말 몇 학기를 해도 부족하죠. 그래서 정도로 하고 그중에 이제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한 두 가지 메시지 정도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설교를 통해서 이제 좀 본문을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2절부터 3장 39절까지는요. 제목이 참 의미심장하죠. 7년 6개월. 7년 6개월이라는 제목인데 왜 이런 제목이 나왔냐 하면 그 여기서 헤브론의 이제 유다 지파의 왕으로 다윗이 이제 사울이 죽고 나서 바로 통일왕국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7년 6개월을 지나고 그 후에 통일왕국의 수장이 된다고요. 이 7년 6개월이라는 숫자가 그냥 스쳐 지나갈 숫자가 아니라는 것이 저에게 확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국내 최초, 뭐 세계 최초라고 해도 돼요. 7년 6개월. 좀 제가 좀 내 자신을 좀 높이고 이러면 너무 좀 빈정상한 표정으로 그렇게 강의 듣지 마시고 좀 기쁜 마음으로 동의해 주시고 해보세요. 어디 뭐 똑같은 제목의 설교 있으면 한번 갖고 오시면 제가 점수 0.2점 정도 올려드릴게요. 아마 있다면 제 거 누가 카피한 걸 거고요. 제가 국내 최초는 확실한 것 같아요. 자, 7년 6개월이라는 제목인데요. 한번 좀 보십시다. 제가 이야기하려는 내용이 인생은 고비의 연속이고 그런 의미에서 플롯과 같아요. 플롯. 다윗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지. 아, 계속해서 그러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는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플롯의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다윗은 대략 10대 후반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요. 30대가 될 때까지 사울의 위협을 받으며 아주 지독한 광야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사울이 죽자 이제 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어도 될까요? 너무 섣부른 판단입니다. 사울이 죽고 유다의 왕이 되었지만 유다의 왕,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만 다윗 편이 되어져요.
그래서 왕이 되지만 아직도 사울의 영향력은 강력하다고. 왜냐하면 유다를 뺀 나머지 11지파가 다윗에게 등을 돌리고 있고, 아분넬이 사실 실세예요. 군대장관 아분넬이 실세인데, 그 아분넬이 이제 왕권의 정당성이 없으니까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이제 사울의 아들 중에 이스보셋에게 이제 왕을 하게 만들고 뒤에서 나라를 실제로 다스리게 되죠. 이스보셋 정권이 11지파들을 주축으로 사울의 잔재들이 모여 있는 거죠. 여전히 다윗의 목에 칼을 겨누고 있죠. 오늘 보면 사무엘하 2장에서 2장 21절과 5장 4절 5절에 보시면 그 기간이 자그만치 7년 6개월이었다. 그러니까 통일한국의 진정한 수장이 되는 때가 37세, 38세예요. 그리고 그가 10대에서부터 30대까지는 광야 생활을 했고, 이게 왕으로의 등극식이니까 적어도 이 기간은 7년 6개월 정도의 기간은 이제 헤브론의 기간이에요. 예루살렘. 광야에서 헤브론에 광야에서 왕의 훈련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죠. 광야 길에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수도를 옮기고 이제 그가 왕이 되는 이러한 모습으로 서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시기를 30대부터 이제 37세, 38세가 되는 이 기간이 어떨까요? 그 전에 광야의 시간보다는 10대 후반에서 30대까지 이제 어떤 10대의 나이에서 그 시련, 10대 말에서 30대 시기에 광야의 시련과는 또 다른 이 힘든 시기가 30살부터 받게 된 7년 6개월이었을 거예요. 이 시기는 육신적, 물리적으로 광야만큼 버럭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내면적으로 더 힘들어요. 마치 희망이 동터오는 아침이 정말 힘들어요. 희망이 손에 잡히는데 안 돼요. 광야 시절은 희망이란 없었던 것이었고요. 오죽했으면 블레셋 망명을 2번이나 했겠어요. 헤브론의 왕이 되는 시기는 희망이 앞에 있어요. 근데 손에 잡으려고 그러면 안 잡혀요. 손으로 잡으려고 그러면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견디기가 더 힘들어요. 인내가 바닥이 날 지경에 이르게 된 거죠. 그렇다면 7년 6개월을 우리가 오늘도 지나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광야를 지나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혹독한 광야보다 7년 6개월. 뭔가 저 앞에 희망이 있는데 가보면 또 한 걸음 더 가야 돼요. 한 걸음 더 가보면 또 그 앞에 또 위기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는 그런 7년 6개월. 자, 그 7년 6개월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중요한 멘트 첫 번째. 내 삶의 희망을 가로막는 7년 6개월의 현실을 담담히 인정해야 돼요. 중요한 말이에요. 담담히 인정하라. 사울이 죽었기에 곧 통일한국의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금물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단편적이지 않아요. 단순하지도 않아요. 이분법적으로 사울이 죽고 이제 내 세상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란 두부 한 모를 썰듯 그렇게 분명하게 어떤 지점들이 나누어진다고 봐서는 안 돼요. 늘 악의 도전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어요. 늘 힘겹고 한숨이 나오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희망에 붙들려 살아가야 하는 사람. 그런 현실 속에서 희망을 말해야 돼요. 우리의 희망이라는 건 그런 의미에서 비늘이야. 비닐하우스에서 성취되는 게 아니라 비바람 속에서 희망의 꽃이 피어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희망을 가로막는 사람들로 가득 찬 곳에서 펼쳐져야 돼요. 그걸 담담히 인정해야 돼요. 담담히 대적이 없는 아스팔트 길을 그냥 마음껏 아우토반 속도 제한 없이 달리는 걸음이 아니에요, 신앙은. 우리 앞에 희망을 가로막는 수많은 세력들 앞에서 희망을 말하는 사람. 담담히 그걸 인정해야 돼. 적어도 다윗의 희망을 가로막는 이들은 요압의 동생 아사이가 같은
자기 업적을 과시하고 공명심을 드러내기를 너무나 좋아했던 인생. 아브넬과 같은.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이었죠. 근데 협상을 하죠. 나라를 이스보셋 몰래 다윗과 이렇게 합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털세 정치가 기회주의자. 그런가 하면 요압이 이제 그런 협상을 한 것을 알고 아브넬을 죽이죠. 사악하고 힘의 논리로 행동하되 하나님 나라의 대의보다는 자신의 관점이나 이익의 기준이 된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요. 7년 6개월은 바로 이런 사람들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소용돌이 속에서 희망을 말해야 되는 기간이 7년 6개월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방해꾼들이 요동치는 삶의 자리에서 붙잡고 갈 형태이지, 그저 나이브와 낙관론에 근거되는 근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인지 하나님은 알곡을 위해 가라지를 끝까지 확보하신다. 여러분 가라지 뽑으려고 했더니 놔둬라 알곡상 할라 하시면서 마지막 추수 때까지 가라지를 확보하신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추수 때까지 이런 아사엘, 아브넬, 요압과 같은 이런 인생들이 줄비한 곳에서 우리는 희망을 말하고 하나님의 소망의 사람으로 서 있어야 돼요. 전투해야 되는 거죠. 인생의 전 삶의 기간 동안 영적 전투가 쉴 수 없어요. 하루도 쉴 수 없어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희망은 포만감에 휩싸여 안락의자에 앉아 사는 그림을 연상케 해서는 안 돼요. 어쩌면 성경이 말하는 희망은 전투하기 위한 영적 자양분인지 모르겠어요. 희망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희망으로 어둠으로 가득 찬 세상에 지속적인 빛이 임하도록 해야만 해요. 그 희망을 손에 거머쥐게 되는 거예요. 그때만.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 놀라지 말기 바랍니다. 승리와 이김의 자리에는 7년 6개월이 반드시 있다. 그것도 한 번에 7년 6개월이 아니라 최후 승리 임할 때까지 우리는 실존적으로 7년 6개월의 시간의 때를 계속해서 만나야 되고 지나가야 한다. 놀라지 말기 바랍니다. 7년 6개월이 있다는 것. 정말 놀라게 되는 것은 그런 게 아니고요. 7년 6개월이 있는 게 놀라운 게 아니라 그렇게 7년 6개월이 계속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늘 힘들어하는 게, 늘 무너져요. 7년 6개월을 이제 익숙해질만도 한데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늘 위기가 오면 그렇게 무너져요. 여지없이 실족하는 사람들. 면역력이 너무 없어서 정말 온도가 1도만 낮아도 안 맞아도 감기가 들고 폐렴이 오고 병원에 입원하는 우리의 영적인 허약함을 봐요. 7년 6개월 동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로 인해 늘 피해자가 돼. 늘 피해자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정말 이상한 거예요. 아니 성경에서 수도 없이 너희들에게 고난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되겠고 그렇게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수없이 말해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지없이 7년 6개월의 현실을 만나면 헤브론의 시기를 만나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누구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피폐해졌다고 피해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 늘 그런 선택을 하고 있는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더 나아가서 피해자의 자리에서 가해자의 자리로 두 번 비극을 살고 피해자가 돼서 한 번 비극을 살고 가해자가 돼서 또 한 번의 비극을 살아가죠. 그렇게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찬양을 하고 성경을 공부하면서도 여전히 7년 6개월을 만나면 혼을 잃어버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구호 외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 의미가 있어요.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시급하게 점검시켜야 되고 성도들에게 알려줘야 될 지식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7년 6개월을 다르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7년 6개월을 다르게 사는 방식을 알려주는 게 신앙의 길이에요. 다르게 사는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이 무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시켜줘야 돼요. 7년 6개월 동안 우리를 막아서는 모든 세력들을 승화시켜야 돼요. 그 세력들을 다 뱉어내면 안 돼요.
다 삼키고 거기서 진주를 만들어 가요. 정명성 목사님 시인인 것 같은데요. 진주조개라는 시가 바로 그런 시예요. 아프고 고통스러우냐? 그래도 뱉어내면 안 된다. 뱉어내면 그대로 모래알일 뿐이지 품으면 보석. 살이 찢기느냐? 피를 흘려라. 그러나 비명을 지르더라도 입을 버리지 마라. 행여 목숨이 피 흘리다 소생하지 못하고 말더라도 뱉어내지 마라. 그리고 먼 훗날 눈물의 임금, 우리 예수님이죠. 임금이 찾아오시면 비로소 상처투성이의 입을 그때 열라. 어여쁜 임금이 내 속에서 진주를 건져 내시리니. 진주가 형성되기까지, 진주가 만들어질 때까지, 이 보석이 연결 때까지 모래알들을 품어내야 돼요. 뱉지 마시고 함부로 입으로 그 상처투성이의 입으로 우리의 어려움들을 발설하면 안 돼요. 아니 하나님 앞에는 발설해도 돼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늘 징징대면 안 돼요. 삼키고 버티고 견디고 그 모래알갱이들을 씹어서 진주를 만들어가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메시지는요. 7년 6개월의 현실 속에서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비통, 탄식하는 것으로 참여해요. 하나님 앞에 탄식으로 참여해요. 여전히 역사하세요. 하나님. 그 추한 정치판과 같은 인생의 자리에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세요. 온갖 악인이 난무하고 세상에 온통 아사엘과 같은 아브넬과 같은 유학과 같은 인간들이 동무대처럼 보여요.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왜 세상을 보세요. 우리의 진보나 보수나 다 똑같아. 그죠? 믿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실망을 줘. 저 사람 정말 깨끗해 보인다라고 하는 사람들 캐보면 구리고 너무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 낙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세요. 그 인간들이 악함으로 구판을 벌이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이끌고 위대한 통일왕국 시대를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세요. 앞을 향해 나가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연금술사이십니다. 그분의 손끝에서 7년 6개월의 현실은 다윗에게 있어서 통일왕국을 이끌어가는 통치권을 위한 재료가 되게 하십니다. 7년 6개월의 현실 정치를 해보았기 때문에 통일왕국의 때를 슬기롭게 지낼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렇게 훈련시킨 거예요. 슬기로운 7년 6개월을 지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7년 6개월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참여해야 될까요? 우리들이 무엇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실 수 있을까?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존재는 우리는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지난번에 제가 누누이 강조했던 것처럼 존 오웬의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본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존재는 아니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적인 원인자로 삼아주셨다. 그래서 우리와 협력하셔서 심률적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에 상호적으로 일하시기로 결심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에는 늘 무엇이 있냐 하면 무엇보다도 탄식이 있어요. 탄식. 의외의 답이죠. 탄식이에요. 근데 이게 답이에요. 정말 중요한 답이에요. 다윗이 정치적인 위기를 만나죠. 요압이 아브넬과 협상을 하고 아브넬이 다윗과 협상을 하고 돌아가는데 자기 없이 협상했다고 가서 그를 죽여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브넬을 죽이려고 하죠. 아,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 일들이 성사가 되겠어요? 아니죠. 물 건너가 버리죠. 요압의 행동은 다윗이 시켰다. 이렇게 오해를 할 거 아니에요. 저쪽에서. 그러니까 대대적인 전쟁이 발발할 상황이에요. 통일한국은 완전히 물 건너갈 한식이죠.
그때 다윗이 사용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아브넬을 향하여 애통하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예요. 탄식하는 자의 모습으로 쓰는 거예요. 쇼가 아니에요. 쇼하는 거 아니에요. 쇼 아님. 진정성을 담아. 정치적 꼼수가 아니에요. 그가 지난 10년 넘는 시간 동안 광야의 시절에서 가장 값지게 배운 신앙의 덕목 중에 하나는 애통함, 비통의 젖음, 탄식하는 거예요. 위기 앞에서 삶이 바닥을 칠 때 그 길을 헤쳐나가는 힘은 바로 탄식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거예요. 절규가 강력한 힘이에요. 이렇게 이전의 경험이 7년 6개월의 자리를 광야가 7년 6개월을 살게 했고 7년 6개월이 통일한국을 살게 하는 이러한 징검다리 형태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거예요. 가장 위대한 자산을 7년 광야에서 배웠고 그 광야에서 배운 자산을 가지고 지금 그 자산을 발휘하고 있어요. 탄식을 배워야 한다고 성경이 말해요. 탄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탄식이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에요. 진짜 슬퍼하니까. 마치 사울이 죽고 요나단이 죽었을 때의 슬픔만큼의 슬픔으로 덕장의 장수의 죽음을 애도해요. 아파해요. 처음에는 저게 쇼하고 있네. 그러다가 11지파의 장로들과 백성들이 마음이 다윗의 슬픔을 돌아와요. 그래서 통일한국이 이루어졌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성경이 바로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죠. 탄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래서 유진 피러슨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브넬이 죽자 다윗은 슬퍼한다. 다윗은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나오는 가장 인간적인 탄식은 다윗이 아니라 인간적인 반응이에요. 다윗은 탄식의 대가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한 그의 애가는 3,000년이 지난 지금도 가장 슬픈 이야기다.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하는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에게 했던 것과 같은 깊이의 감정과 존경심을 표하고 동경의 언어로 죽음에 관심을 기울여요. 다윗의 반응은 백성의 반응이 되고 잔인한 요압 때문에 전쟁 발발 직전까지 갔던 헤브론이 자칫하면 무자비한 학살의 현장이 될 뻔했어요. 그러나 헤브론은 다윗 덕분에 탄식의 기념관으로 바뀌었어요. 다윗의 통치는 정치 이상의 것으로 확장됩니다. 다윗의 통치는 백성들의 감정에까지 미쳐 그들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그들의 명예심을 높여주고 생명의 존엄성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그것으로 통일한국이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죠. 결론, 탄식의 대가가 됩시다. 교회는 탄식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통일한국의 위기, 통일한국으로 가는 길목의 위기를 애가로 극복했듯이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해서도 애가의 중보자들이 있어야 돼요. 교회예요. 교회가 아파야 돼요. 통일을 한국을 만들어가는 일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탄식하는 거예요. 북한의 저 행태들을 보세요. 에? 정말 자존심도 상하고 화도 나요. 그때 우리의 자세는 탄식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하나님 이 민족은 이렇게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에게 서야 합니까? 저 잔인하고 표독스러운 저 북한의 정권 하나님 왜 가만두고만 보십니까?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속히 이 민족 가운데 철의 장막이 무너지고 통일한국이 만들어지도록 도와달라고 울어야 합니다. 가슴 아픈 계절이 6월입니다. 6월하면 나라, 국가, 민족, 희생이란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서 있어야 될까요? 대한민국의 번영과 통일을 위해 우리 할 일은 무엇일까요? 진정성을 가지고 민족의 앞길을 투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일조해야 돼요. 애가의 중보자로 비판보다 애가, 비탄, 탄식의 중보자들로 서는 것입니다. 탄식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이라도 가정에 있다면, 공동체 가운데 있다면, 국가 가운데 있다면 오늘 성경은 결코 그 가정과 국가와 공동체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년 6개월 그 시간을 탄식하는 법을 배우며 탄식의 어떤 역사로 7년 6개월을 헤쳐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